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직관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는 명령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자,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가 참 어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범사에 쭉 감사해 오셨습니까? 네, 갑자기 목소리가 쪼그라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분도 있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감사는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어때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죠. 초지일관 내 삶에서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감사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걸 인식한다면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감사란 감사했을 때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으면 그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삶에서 감사하기 전에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가?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알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하는 원리를 알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감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알면 결국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감사의 능력을 삶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셔서 감사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도대체 감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능력은 우리를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더 큰 은혜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한 촌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 문둥병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를 치료해 가시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이 감사가 주는 놀라운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한 촌에 들어가자마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합니다.
자, 그 장면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3에서 14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러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말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자, 이 두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놀라운 회복과 기쁨,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보통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러 간다는 건 내 몸이 나았다라는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할 때 그 10 문둥병자는 몸이 나은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아직 몸이 낫지 않은 상태였습니까? 몸이 낫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서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가고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15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낫게 돼요. 그런데 이 낫다라는 것은 영어에 힐드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치유받았다 할 때 힐링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 힐이에요. 치유를 받았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몸이 힐링되었어요. 깨끗이 치유되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깨끗함, 클린즈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이후에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번역본에 보면 save라고 나와 있고 어떤 번역본에 보면 홀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어 육체가 치유되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선 그걸 클린, 깨끗해졌다라고 말해요. 왜 깨끗해졌다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다란 말은 청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뭔지 아십니까? 문둥병 바이러스가 말초신경에 침입해서 병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살이 썩고 살이 썩으니까 뜯겨져 나가고 그런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몸에서 사라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 병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 긍휼을 입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유되었고 청소되어졌어요. 그러면 육체 안에 뭐가 깨끗하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10명 중 9명은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 갈 길을 갔고, 그리고 나머지 1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 구원은 save라고 말하고, 그리고 한 번역본에선 디홀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디홀이라는 말은 전체적인 온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기관이나 모든 육체 부분이 완전해졌음을 말해요. 결국 여기서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간다, 지옥 간다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온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모든 기관이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에 대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문둥병을 겪고 있는 이 한센시 병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얼굴이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9명의 문둥병자는 내 육체 안에 바이러스가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졌죠. 그러면 이 손가락이, 이 피부가, 이 뜯어진 기관들이 전부 다 되살아날까요? 그렇진 않아요. 단순히 바이러스만 없어졌기 때문에 원상복구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처음에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이 바랬던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10손가락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내 오장육부가 전부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길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바이러스만 없어지길 바랬을까요? 당연히 바이러스만 없어지길 바랬겠죠. 왜? 인간의 생각, 상식으로는 뜯어진 손가락이 붙는다라는 것, 다시 자라난다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9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로 바이러스는 사라졌지만 결국 이 육체의 온전함, 육체의 완벽함은 누리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 나머지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여기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헬라어는 소조라고 하는데 이 소조는 영육 간의 완벽한 구원을 말해요. 이 사람은 영혼도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은 육체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은요, 이 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면 내 오장육부가 전부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내 손가락 발가락이 전부 다 정상으로 붙을 거야 라고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기대는 할 수도 하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문둥병자가 온전히 내 오장육부가, 내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내 영혼도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한 대가로 큰 축복을 주시죠. 그게 우리가 기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받은 축복을 가지고 뭐하면? 감사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계속 부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남은 한 문둥병자처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감사할 때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더 깊이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린 뭐 해야 합니까? 자, 감사의 능력을 믿으세요. 감사의 능력을 믿으세요.
내가 입술로 한 번 감사할 때마다 내 삶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생각도 하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예측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 입술에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감사의 능력을 내 삶의 축복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역사하는 원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자, 감사가 역사하는 원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끌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감사했던 육체만 치유받은 한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져봅시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감사를 받고 주는 사람은, 야, 네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모습이 내가 기뻐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라고 반응하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감사한 그 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기에는 감사의 원리가 있어요. 감사와 믿음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나와요. 범사에 감사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좋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지금 환경에 지배받고 있는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감사라는 걸 왜 할 수 없습니까? 환경에 지배받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환경에 지배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건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헬라어로 피스티스, 믿음,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거예요. 초지일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자기 갈 길 갔어요. 그러면 왜 자기 갈 길 갔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사라진 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잊어버렸거나, 바이러스는 사라졌지만 모습이 계속 비참하니까 우리가 사진으로 봤듯이 계속 비참한 모습을 보고 비관해서 예수님을 잊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뻐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거나, 너무 슬퍼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거나, 둘 다 어떤 케이스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건 뭐예요? 내 기쁜 상황에서도, 또 반대로 내가 바이러스는 치유됐지만 바뀌어지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며 비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다면, 기쁘던 슬프던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누구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원리는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라? 언약,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라고요. 잠언 24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누가? 의인이.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현대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된다? 다시 일어난다고요. 내 의지로 일어납니까? 아니요. 내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부양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편 40편 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기서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누구예요? 시편 94편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여러분, 반석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반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반석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7번 넘어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두사.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그분의 등에 태워주시거나 목마를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등에 업으시고 여러분들을 목마 태우시고 어때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쑥 하고 뭐 하신다고요? 들어 올리신다고요. 견인하신다고요. 부양하신다고요. 치유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온전히, 그 말씀을 온전히 내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힘든 상황이 오면 올수록 우린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죠. 왜? 결국 내가 더 깊이 빠지면 빠져들수록 누가 준비하세요? 그분이 심각하게 준비하실 테니까. 여러분들의 슬픔과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아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재정이 무너진 성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삶을 살다가 이 코로나 폭탄을 맞아서 가세가 힘들어지고 사업이 무너져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깊은 수렁에 빠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다시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함을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인가 말씀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인 해리 백위드라는 분이 Unthinking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현실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에 속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바라보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라보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망하는지 아십니까? 견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데 한 번에 훅 망하는 이유는 커다란 사기를 빈번하게 맞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열심히 평생 뼈 빠지게 일하다가 퇴직금 받아서 다 사기 맞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많이 있죠.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왜 사기 맞을까요? 그 사람은 진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기꾼이 막 귀에서 유혹하죠. 아, 돈 1억만 넣으면 6개월 만에 2억 되고 1년만 묵혀놓으면 10억 돼. 이런 것에 혹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이 땅의 상황이나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의롭다 칭해 주셨고, 의인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분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숨통을 틔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자손 가운데 놀랍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몸만 하면, 그분만 초질관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떨 때 마음 아파하고 어떨 때 기뻐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띡띡띡띡 핸드폰에서 야, 오늘 주식 2% 올랐네, 만세! 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내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뚝 떨어져서 막 슬퍼하고 막 저주하고 분노하고 이러면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에,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예수님 앞에서 더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께 더 감사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놀랍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거나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 그 원리를 붙잡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셋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선순환을 습관화시키십시오. 감사의 선순환을 습관화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구절, 두 구절을 엮어서 한꺼번에 바라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16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 기쁨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한 명령이에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에 대한 명령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라고 나와 있죠. 환경에 대하는 자세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기쁨은 내 영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행동이고
감사는 내 주어진 환경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선 뭐가 먼저 필요해요? 내 영혼이 기뻐야 해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충실히 그분을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환경 가운데 감사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관건은 뭐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 성경 한 구절에 약속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기뻐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매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너무나 밝아요. 믿으십니까? 왜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통치와 권세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믿음을 성장시켜 가고 있잖아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래요. 왜요? 명령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끌어 감사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쏟아부어지죠. 그러면 결국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에게 매일매일 축복을 부어주고 싶고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형통과 능력과 건강과 회복과 치유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지에서 나오는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왜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자꾸 내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려 하잖아요. 내 썩어지는 육체만 바라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실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지고 있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행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사할 거리를 찾질 못해서 그렇지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단에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천둥 번개가 쳐도 튼튼한 지붕 아래서 예배드릴 장소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선포하는 예배 자리가 있고 동역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숨을 쉬고 있고 이 숨이 끊기지 않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사셔서 남은 삶도 감사함의 능력으로 감사함의 원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